자, 오늘은 로마서 39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굉장히 알토란 같은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을 뚝 나눠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야말로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실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실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끝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9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쌓아놓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잘생긴 것으로 구원받잖아요. 젊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의 삶에서 역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말씀도 능력 있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은혜가 분명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우리는 한민족 출신이잖아요. 바울은 유대 민족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구원의 원리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정작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운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되었는데, 정작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얼마나 그 사실이, 그 현실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할례와 전통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 민족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동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최초로 주어진 자들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원리에서 멀어져서 지금 헛다리 짚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가 이방인에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원리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유대인들은 잘 모르니까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타까워서 가슴 아픈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한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몰라서 마음에 아파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아파요. 맞습니까? 사랑하면 아파요. 자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별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괜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괜히 좀 그런 마음, 짠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23살인데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 이렇게 봐도 마음이 짠해요. 아이고, 이 세상 참 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구원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픈 내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거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복음의 특권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특권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여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자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사명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특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잘해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강성하고 강대하고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 이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업적이 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강한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강력한 사람 사용하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까지 맺어 주셨잖아요.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최초의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내 거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내 보배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교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한번 처음 교회 나와본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너희는 다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너희는 다 내 소중한 자녀이다, 나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왜 제사를 지냅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로 제사장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느냐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거룩하다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거룩하다 이러고 지나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거예요. 따로 떼놨다라는 거예요. 요긴하게 쓰려고. 여러분, 옛날에 엄마가 도시락 이렇게 싸주면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싸줄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킵해 놓을 때, 저만 그랬나요?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애가 있고 제일 맛있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있죠. 따로 킵해 놓고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려고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따로 떼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만 자기의 것으로 택했습니까? 첫 번째 것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구나.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시되고 선민상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 예, 이거 다 첫 번째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소중한 이유가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들이 소중한 것인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따로 구분해서 특별한 존재로 삼은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권,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특권을 아예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도 해주신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도 해주신다며요. 이것만 주장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특권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은 복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주실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복과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누리기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뢰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통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자기 표현으로 기도를 못해요. 사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좀 여러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평신도 하면은 목회자와 구분된 하나의 일반 성도들을 우리는 평신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와 성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목회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성도를 좀 목회자보다 조금 이렇게 하시 여기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일반 성도들은 자기 언어로 자기 표현으로 자기 말로 기도를 못해요. 정해진 대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이 다 있잖아요. 뭐 할 때, 아플 때 하는 기도, 그리고 뭐 상당했을 때 하는 기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하는 기도, 이거 다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나님, 멋있는 목소리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전부 하나님이시여. 이런 운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또 그 사람들은 또 기도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은 여러분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특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권을 부여한 사람들은 그 특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권을 주신 이유는 그 특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있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곳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급할 때는 정해진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나는 좀 서민적인 대통령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누가 걱정해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그런 특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특권을 여러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져서 나를 위한 나보다 남을 위한 내가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후변화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후변화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참 요즘 또 계속 이렇게 동물 영상이 자꾸 또 호랑이 이렇게 보고 있고 사자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저 요즘 기후변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발길을 안 닿던 그런 밀림, 그런 산악지대, 험산줄령 이런 데는 사람이 안 갔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면 야생 짐승들은 다 쫓겨가는 거죠. 다 멸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고스란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후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성애 여러분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신앙이 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조그만 좁쌀만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은혜받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은 복락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받은 복락이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여러분 이들에게 먼저 양자됨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양자됨의 복이 먼저 임했어요. 원래 양자라는 게 뭡니까?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됨의 복을 먼저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양자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었어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렸어요. 두 번째는요, 영광과 그리고 언약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먼저 언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율법을 이들이 먼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근데 이 예배의 복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렸고 그리고 말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 그런 약속들 먼저 받은 자들. 그리고 조상들도, 여러분 조상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설례, 앞선 세대들이 먼저 증명해 보였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설례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복이에요. 이 8가지의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8가지의 특권의 특징이 뭡니까?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용하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누리기만 하고 내 안에 가둬두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신 특권, 복락 혹은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락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 투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초의 임직 투표를 했습니다. 초대, 여러분, 임직자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웠어요. 이제는 여러분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직분, 특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안수 집사로 세워졌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시무권사로 세워졌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창합니까? 항존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하는 직분,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직분, 항존직.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안수집사, 시무권사, 직함으로만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수집사는 여러분 재정을 출납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헛된 데 쓰겠습니까? 돈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 돈을 쓰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돈 쌓아놔서는 안 돼요. 현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예치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돈 때문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왜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져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쓰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늘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빚이 있는 가정이 조금 더 성실할 수 있어요. 부지런할 수 있어요. 약간의 빚이 있는 교회가 조금 더 헌신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빚도 뭐래요?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계속해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수 집사는 여러분 재정을 출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무권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시무권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시무권사들이에요. 권사들이에요. 권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우리 가족처럼, 우리 내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직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가장 귀한 보배가 되며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이 세워진 그런 존재,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 야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그렇죠? 이 리브가가 그 쌍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예언한 대로 됐다,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섬기는 자였고 에서는 섬기지 않는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섬기는 자였고 에서는 섬기지 않는 자였다.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야곱은 섬기는 자, 에서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여러분 그 특징이, 여러분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밖에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 할까요? 집에 있으면 뭐 했을까요? 리브가하고 친했잖아요. 엄마하고 친했으면은 엄마는 뭐예요? 항상 집안일을 섬기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그래서 엄마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사냥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팥죽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형, 한번 드셔보실 테요?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한번 이것 좀 드셔보실 테요?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여러분 한 번 사냥하러 밖에 나가면 석 달 열흘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친구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주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셔라. 여러분,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우리의 사명이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대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슈퍼스타였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성경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별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옷은 뭐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어서 가장 큰 자일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많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면 여러분 가능합니까? 인간의 모든 지, 정, 의, 전 인격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섬길 때 이 섬김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섬김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 이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 섬기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라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권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짐으로는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동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동물은 보호해야 하고, 여러분, 동물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명의 존중을, 이렇게 생명을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 집에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러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동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 성장에 대한 이론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어떤 교회에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유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열린 예배를 드려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 돌린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불신자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 없이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권 잡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뿐 아니라 어떤 모임을 가든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가하고 비평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질까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베풀어주고,
여러분, 줄기가 나기 전에 뭐가 더 깊어야 돼요? 뿌리가 먼저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사랑의 뿌리가 깊어야 여러분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실수를 해도 가정에서는 용서가 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가정에서는 여러분 다 받아주잖아요. 예?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야, 옷 벗어놓고 다 나가 이럽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아줬다고요.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 가족이 다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충전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몇 사람만 축복해주고 한 6사람은 축복해주고 6사람들은 축복하지 않고 이랬습니까? 아니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만히 면면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 결격사항이 있고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일일이 그들의 분량에 맞고 특징에 맞게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이후에도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아들 2명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사. 여러분, 이스마엘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 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이삭도 에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12명의 아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들이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베풀어주고 회복되게 하고,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이 다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들을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사랑해주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맨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영상 다 보셨습니까? 월요일날 제가 새벽에 못 나와가지고 영상만 따로 올렸는데 베냐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는 물어뜯는 일이지만 저녁에는 자기가 움킨 것을 나누어 주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비록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 인간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아낌없는 사랑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장해 간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특권은 여러분 사명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불신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 복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